우리에게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정말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죠. 율법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목적. 율법이 추구하는 바, 율법을 주신 목적, 우리가 죄인으로 선고받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죄를 전문적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죄인지,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라는 십계명을 다 보면요, 우리가 그걸 깊이 연구해봐야 될 것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결국 뭡니까?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위배되는 겁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리고 인간은요,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한 대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대표이자 바로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굉장한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요, 무슨 만물의 영장,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분리, 하나님께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어떤 생각, 마인드, 그런 어떤 쫓는 거, 세상 풍수를 쫓는 거, 그 모든 것 자체가 죄예요. 그 죄가 뭔지를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있어서나 우리 근본적으로나 우리의 습성으로나 우리의 체질로나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죄의 습성과 우리는 이것을 싸우면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지배 아래 있지 아니야 하고 있다. 누구 아래 있느냐?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 안에, 너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허락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새 생명으로 거듭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뒤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이 구원받고 안 받는 차이가 굉장히 큰 건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전도하러 나갔었을 때 어떤 아파트 관리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고 다니냐고 그래서 전도하는데 이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설명을 해줬더니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는 평생 죄 안 짓고 살았대. 착하게만 살았대. 근데 얼굴은 굉장히 험상궂게 생겼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착하게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대. 그런데 무슨 자기가 죄인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그래서 아무리 저기를 하고 살았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생각 속에, 선생님의 마음의 생각 속에 부패함이 있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저지르고 사는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는 한 번도 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이에요. 결국 이 도덕이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양심 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사회 관습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양심에 내 맞게 양심에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그냥 한 점 묶어놓은 것이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죄인이다. 하나님과 다 분리되어 있다.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다 죄인이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완전히 부패해 있다. 완전 부패, 처절한 부패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선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기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낙타가 바늘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로, 택정한 자들은 그냥 이렇게 복음이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제가 저쪽 서울 쪽에 있을 때 이 병원들을 가잖아요. 그 안병원들. 일산이나 이런 데 안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병원 가면은 혹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목사라고 그러면서 거기 또 연결돼가지고 그 의사, 거기 병원의 원목이라는 거 있다고. 목사님이 계신데 죽는 사람들 기도해 주고 이런 분이 있는데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누구누구를 이렇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요, 시한부 인생 한 달이에요. 안 믿어요. 뭐를 안 믿는지 압니까? 또 다른 거는요. 아니 어떻게 내가 착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죄인인데 엉망진창이고, 나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막 엉망진창이에요. 얼마나 악하고 죄인인지 몰라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다 죄인이라니까.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이라니까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같이 다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면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랬는데, 자기는 그래도 내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좀 했었대요. 더 힘들더라니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를 믿으면 그분이 이루신 그 공로가, 우리 인간은 다 똑같다고. 얼마나 추악한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때까지 계속 전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대속, 속죄 계속 나오잖아요.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영존하시는, 마이티 파워가, 하나님이, 그분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한 아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려주신 거예요. 그분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바로 구원의 약속은 그것이다. 구원받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 안 믿어요. 계속 반복하는. 처음에 믿을랑 말랑 하다가 또 안 믿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합니까? 이제 한 달 만에 죽을 사람인데, 아무런 그런, 한 11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벌써 돌아가셨겠지만 어디 갔습니까? 받아들였으면 천국 가 있겠고, 안 받아들였으면 분명히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마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천주교 보세요, 지금. 예전에는 얼마나 심하게 됐어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리스도를 모욕해버리잖아요. 그때는 동전 하나 떨어지면 쨍그랑 하는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영혼에서 탈출한다. 이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데. 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해성사. 아니, 그리스도 신부한테 구하면 죄를 비워.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얼마나 약화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이런 거 하면서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학대를 받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 사람은 정말 인간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근데 결론이 없어. 우리 같은 죄인은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상담하고 있고 여러 군데 간증하러 다니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어떻게, 그 하나님 욕보이는 거예요. 그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 우리의 간증은요, 정말 이 모든 세상은 악한 자의 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십자가에서 그 속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다 흐트러 놨으면 그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교회가 부끄럽게 되는 거는 복음을 잃어버리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실패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날마다 자랑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실패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실패와 성공이 어디 있느냐, 복음을 깨닫느냐, 그 사람의 삶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성취가 어디 있느냐, 이 복음을 깨달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오늘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무엇인지 모르고 비참하고 저주와 고난을 가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불안한 인생, 하루하루가 미래가 없는 인생, 그냥 나 혼자 개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모든 걸 받았으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겁니다. 예배자의 삶, 전도자의 삶, 기도의 자의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최상의 기도가 뭐냐? 중보기도예요. 영혼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영혼에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히셨습니까? 아직까지 어린 영혼입니까?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어야 됩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마음속에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상태에 관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성장하게 기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지금 죽어가는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중에 최상의 기도예요. 왜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광과 부귀와 존귀와 잘됨과 성공과 자꾸만 그런 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문제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의 키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일단 우리는 삶을 좀 진지해져야 돼요. 웃고 떠들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두려워.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많은 줄 압니까?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불안함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공황장애가 온다니까요.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 아무리 돈을 써와도요. 그 손병이 그 사장 이야기 들어봐요. 몇 수조 원이 들어오니까, 몇 백억이 들어오니까 돈 벌고 더 돈 벌고 싶더래요. 근데 2조 원이란 돈이 은행의 액수에 딱 채워지니까 허무해지더래요, 인생이. 그리고 나중에 안 걸렸잖아요. 병 왔잖아요. 허무해져 버리더래요. 2조 원 평생 써도 그냥 공허해지더래요, 삶이. 너무 허무해지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요, 우리에게 만족감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명령, 그분이 주신 사명 얼마나 놀라워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네?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하고 특권이죠. 그런데도 세상을 바라보고 앉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진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다. 세상의 뜻과 세상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다. 그런 마음속의 결정이에요. 그것이 정말 회개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내가 뭐를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주님 참여합니다. 그건 천주교 나는 거고요. 그거는 참여가 아니에요. 진정한 참여는요. 나의 사명 깨닫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맨날 그러고 앉았어요.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누구를 괴롭혀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 증거 안 하는데. 아니 기도회에서 전국에 10만 교회가 참석해가지고 막 뭐 몇백만 명이 보고 있는데 막 맨날 그런 일 내가 뭐 성공했는데 근데 실제 복음 전하는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는 그게 교회의 실패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요.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세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데요. 교회가. 죄송합니다. 뭐 다니엘 기도가 굉장히 위대하게 잘하고 있는데 특권을 누려야 돼. 특권. 아니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내게 주셨다. 그 의만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지 못했는데 누구한테 그 의를 줘요? 그걸로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선언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그걸 선언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정죄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결코 정죄함이 아직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냐면 뭐 의심한다니까요. 그게 의심이 죄예요.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 사도가 선언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의심해요? 그래서 나 같은 놈이 무슨 그게 교회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다른 거 붙여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하신 언약, 맹세하셔가지고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요. 그것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지금 우리 마인드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뭐냐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럼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관점이 변하는 거라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변해버리는 내 생각관이. 가치관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란 말이에요. 생각의 변화. 원래 회개의 그 원어휘도 찾아보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돌이켜서 관역을 적중하는 게 그게 죄에서 그게 회개예요. 그건 뭐예요? 적중하는 거. 관역을 하나님의 목적에 적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밖에 안 남아요. 이제. 교회만 영원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무슨 세상의 일 때문에 실패하고 문 닫아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핍박 당할 때마다 더 살아납니다. 오히려 좀 핍박 당하는 게 나아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좀 힘든 거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2조 원을 주셨다. 갑자기 2조 원이 팍 생겼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2조 원 받았으니 이제 세계복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사람은. 우리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에요. 함께 하시는. 그러나 내가 교회라면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진짜 자유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어떻게 정죄함이 없는 참된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나의 사명을 생각하고 내 삶의 미래를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팍을 받은 자 어떻게 나와 함께 영광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피팍 없는 영광이 어디 있어요?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나. 고통 중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바라보고 너희의 죄의 물결 내가 이렇게 죄 많고 이런데 뭐 어떻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라도 봉사를 하고 뭔가 선행을 하고요. 주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하고 가슴을 찌고 통에 잡고 그래야죠. 통에 잡고 그거 이상한 말이에요. 신비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바알 선지자들은 몸을 찢어버려요. 딴짓 하지 마세요. 막 몸을 찢어버리고 옷을 갈기갈기 찢고 금식하면 뭐합니까? 죄를 뿌리면 뭐합니까? 눈물을 쥐어 짜면 뭐합니까?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내가 통에 잡음을 해 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다고 죄가 사함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징계받는 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부끄러움 당하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확해요. 그것은 다른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심리학이니 뭐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줘야 되겠다. 세상 경영 방식이에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면 저 사람은 칭찬을 좋아하네. 칭찬을 하네. 저 사람은 외로움을 잘 타네. 탁구를 쳐줘야 되겠다. 그걸 왜 설교에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짜장면도 사주고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운영 방식, 왜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세상 방식을 따라서만 하냐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3,000% 가고 나중에 엉뚱한 데로 다 가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면 괜찮아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교인들이 수백 명 오면 뭐합니까? 단 한 명이라도 충성된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을 양육해야지. 오만 때 중에 다 해가지고 침묵해 만들고 어떻게 프로그램 만들어가서 그냥 조기 축구부터 그냥 무슨 부 해가지고 막 행사부 해가지고 다음 뭐합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그것이 어떻게 포커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뭔가를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내 생각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으세요. 진지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다 성경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마음에 하시잖아요. 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거 다 말씀하세요. 단 나의 믿음도 믿지 마세요. 단 나의 어떠한 행위도 의지하지 마세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모든 교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인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살아요. 우리가 다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시고 생명을 걸어줘.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생명 걸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명 걸고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다른 건 모든 것은요. 그걸 위한 과정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근데 제가 그 전에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니까요. 우리의 다른 모든 피조물은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어떠한 문제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나의 모든 그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에 오직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아가신 우리 원나라 교회 성도들 제자를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 내게 맡겨진 사명. 맡겨진 게 뭐예요? 맡겨진 게 뭐예요? 그냥 우리 일하다가 너의 만족을 위해서 내 이기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이익을 위해서 그냥 살다가 죽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죽어도 살겠고 하는데 뭐 인생 귀찮으니까 빨리 죽어 천국 가자 이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살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이 어려움이 있는 거 상황이 있는 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사단이 미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하나 얼마나 미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는 교회다. 내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의 상중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왕이요 선지자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복음 전하는 선지자다. 그 확실한 사명과 그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온나라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